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서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217페이지, 네, 217페이지, 네, 요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에 제가 글을 올렸죠. 출가는 대장부의 일이라 장군이나 재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꼭 머리 깎고 이렇게 출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출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심출가, 신출가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출가한다. 그러죠. 우리가 머리를 깎아야 출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정말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출가의 마음이라고 하죠. 꼭 집을 떠나란 말이 아니죠. 그렇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갔다? 이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네. 우리가 이 출가의 인연에는 참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이 수행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공부로 삼고 나의 일대사 인연으로 삼고 나의 정말 목숨을 걸 이런 그 목표로 삼는다고 할 때 그러죠. 그 과정은 좀 어, 한 번에 온 거 아니죠. 저도 이렇게 출가하기 전에는 뭐 불교란 것도 뭐 이해 못했고 또 깨달음도 이해 못했고 어, 먼저는 이렇게 이런 지복, 복 짓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 일종 개인의 욕망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차츰차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부처님의 강국한 뜻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어제 말씀 있었죠. 그와 같으기에 우리가 심출가, 마음이 출가라 해서 이 정말 내가 대도를 이루겠다는 그것을 뭐죠? 대장부의 이런 일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오늘 옛날에 달마가 이조에게 말했습니다. 이조 누구죠? 달마 스님부터 시작하면은 그 중국에서 선종의 시작을 말하는데 부처님 때에서부터도 이게 선종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하지만은 이 달마 스님부터 이렇게 이 드러내서 제사를 이렇게 인가를 주고 그렇게 내려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달마 스님이 1조고 2조는 해가 스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해가한테 말하죠.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그러죠. 바깥에 반연을 쉬고 안으로 어떻게 그것도 쉬라. 헐떡이는 마음도. 마음이 장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부동을 말하겠죠. 이조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말하고 성품을 말하였지만 모두 개합하지 못하다가 하루는 문득 달마가 보인 요점을 깨닫고 급히 달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로소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연을 쉬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쉬었습니다. 그러죠. 달마는 그가 이미 깨달았음을 알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딱 끊어져 없어진 것은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하니까 아니라죠. 그렇죠. 아닙니다. 내가 어떠하냐?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있으나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에 마침내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예로부터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가 전한 마음의 바탕이다. 내가 이제 이미 얻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아, 유언, 유언충은 편지에서 이르기를 밤에는 꿈꾸고 낮에는 생각하는 것을 10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단정히 앉아 고요히 침묵하며 한결같이 마음을 비워 나아가서 생각이 붙을 곳을 없게 하고 경계에 의지함을 없게 하니, 그죠? 두 가지죠. 제법 가볍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까지 읽어 나가다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붙을 곳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으며, 경계에 의지함이 없는데 어찌 달마가 말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고, 그러죠? 이조는 해가 스님은 처음에 달마가 보인 방편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다라는 말을 오해하여 마음과 본성과 도와 이치를 말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렇죠? 이것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항상 깨달음으로 설명하지만은 그것이 어때요? 방편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말하죠. 문자를 증거로 끌어들여 인가를 구하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달마가 하나하나 물리쳐서 마음 쓸 곳이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물러나 마음이 장벽과 같다라는 말이 달마의 진실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것을 의심했죠. 스승의 말을. 문득 장벽 위에서 모든 인연을 쉬고서 즉시 다른 보되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또렷이 늘 알고 있는 까닭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곧장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가 되어 달마가 몰아붙여 나온 소식이지 이조의 진실한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달마 스님께서 막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궁지에 딱 서니까 그것을 한번 체험하게 된 거죠. 장벽 위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됐다. 그러죠.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장로들의 무리는 스스로 깨달음이 없으면서도 곧장 점차 날조하여 비록 남에게는 쉬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마치 두 번이나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습니다. 옛날에 세금이 참 무서웠겠죠. 세금을 두 번이나 못 내면은 좀 영창 가야 되겠죠. 뭐 그런가 보죠. 은총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 마음이 올곧은 사람이죠. 다만 어디에 사연에 빠져 익힌 독이 깊어서 바깥으로만 어지러이 내달리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말하고 말과 침묵을 말하고 어둠과 이름을 말하고 나아가 주역을 끌어들여 불경과 억지로 짜 맞추어 회통시키니 참으로 부질없는 일을 하며 무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르마리로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삶과 죽음을 끊어버릴 하나의 공안을 아직 끝내지 못했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목숨이 떨어질락 말락 할 때 염라 대왕에게 내가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 다음 잠시 뒤에 다시 가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종형으로 막힘없이 말한다 해도 소용이 없으며 마음을 나무나 돌과 같이 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자기의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렇죠? 분별심이 문제죠. 중생의 분별심이 문제지 마음에는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염라대왕이고 부처고 다 하나가 된다 했죠. 불이라. 만약 분별심이 부서졌다면 다시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종형으로 막힘없는 말을 할 것이며 무슨 불경과 외도의 경전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의의 경지 들어오면은 그 외도다 무슨 그것 또한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에 있을 적에는 뭐 길고 자르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의 바탕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한 번 마침에 모두를 마치는 것이며 한 번 깨달음에 모두를 깨닫는 것이며 한 번 밝힘에 모두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타래의 실을 한 번에 끊으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처럼 가없는 법문을 깨달음에도 단계란 없습니다. 님께서는 이미 개에게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깨달으셨으니 이와 같습니까? 만약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면 마땅히 이 법문으로 큰 자비심을 일으켜 순조롭거나 거슬리는 경계 속에서 진흙탕과 물속으로 들어가 뭐죠? 세속 속에 이 흙탕물을 채속에 비기죠. 세속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이 자기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되겠죠.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그렇죠. 구업을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를 건져내어서 모두를 건져내서 그렇죠. 이 중생들을 어떻게 미혹한 중생들을 건져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바야흐로 대장부에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가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은 우선 발심하여 중생제도에 많이 힘쓰라. 그렇죠? 은충은 공자가 말한 역의 주역이죠. 주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끌어와 불경에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는 말과 하나로 회통시키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끌어와 흙이나 나무와 다름이 없다고 하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무관지옥에 갈 업을 초래하고 싶지 않거든 열애의 바른 가르침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러죠. 참 무서운 거죠. 모른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렇죠? 알고 지으면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참회도 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안 지으려는 생각을 갖지만은 모를 때는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더 큰 업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색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강경이죠. 불응주 색생심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렇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이죠.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광대한 정멸묘심은 색으로 보거나 소리로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 이생기심이죠. 라는 것은 이 마음에는 참된 바탕이 없다는 말이요. 이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이 마음은 참됨을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 곳이 바로 참된 곳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이 이렇게 선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입처래죠. 우리가 분리 이 성품을 떠나지 않으면은 그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있대 진실하다. 입처계진이라 그러죠. 입처계진이라. 이것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임재 스님의 이게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 있죠. 수처작주. 그러죠. 이거 뭔가 하면 우리 본성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일 때 그 일어난 내가 주인공 자리라고 표현하는데 당시에는 바로 입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도 어긋나지 않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성의 이 바탕을 항상 있으면 안 된다. 공자가 말한 주역의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다라는 것은 연이어 중첩한다는 말이요. 옮겨간다라는 것은 바뀐다는 말입니다. 길함과 흉함, 흉했다 길해짐, 길했다 흉해짐이 움직임 속에서 생겨나므로 끊임없이 옮겨간다라는 것은 항상 됨으로 돌아가 도에 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말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충은 부처님의 뜻을 모를 뿐 아니라 공자의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죠? 잘못된 것이다. 똑같은 글인데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님께서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치 동산이나 누각에서 논이는 것처럼 거침이 없으면서 그렇죠. 아주 자제하게 막 이게 펼칠 수 있는데 저희 가르침에 대해서도 방안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마구 짓거린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규봉 종밀이 말했습니다. 규봉 종밀 선사가 또 아주 유명하죠.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죠. 원형 이정은 하늘의 덕이니 일기에서 비롯하고 상락아정은 부처님의 덕이니 일심에 근본한다. 상락아정 우리가 많이 사용한 단어죠. 상락아정. 16 보면 상락아정 열반의 사덕이죠. 열반의 사덕이다. 그러죠. 이것이 부처의 덕이다. 상락아정. 그러죠. 이거는 근본, 일심에서 근본한다. 일기를 오로지 하여 부드러움에 도달하고 일심을 닦아서 도를 이룬다. 종밀처럼 이렇게 회통시켜야 비로소 유교와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한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종밀 스님도
선사님도 이 유교, 불교 뭐 다 회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힘이 없이 바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유언충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라는 말과 여기에 도됨은 끊임없이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말의 뜻을 한어로 관통시킨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언충문처럼 짜 맞춘다면 공자와 석가에게 신속히 집신을 신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한 사람은 머무는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반드시 배를 잡고 웃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이해, 그렇지, 우리가 금강경 사구계를 우리가 수지독송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수지독송 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항상 수지독송 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 엉뚱한 이렇게 이분도 대단한 학식을 가진 분인데도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관계로 이 부처님의 이 사구계를 왜곡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짬짬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선지식들의 이런 어록이나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네. 말씀 드릴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네. 함께 정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